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 점이 되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바울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저는 이 구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만은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 이란 이 단어에 멈추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놓쳤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 이 말씀에 이제 좀 생각을 그렇게 좀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깊이 한번 그렇게 좀 더 좀 생각을 하고 더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새로운 신앙, 새로운 종교, 새로운 어떤 그런 하나님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 새로운 지식을 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새로운 복음이 아닙니다. 조상부터 섬기는 그 하나님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교회를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지 않습니까? 이후에 그가 이제 고백하기를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이 이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비록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또 성령님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예비하지만은 과거의 그 하나님, 조상들이 섬긴 그 하나님, 또 내가 회심 전에 예비하고 섬긴 하나님은 동일한 주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새로운 종교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복음을, 새로운 지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은 과거에 그들의 부모가,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아벨이, 노아가, 모세가, 다윗이, 그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신약시대에 와서 많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리고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가까이 우리 주변에 한번 섬겨보시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의 부모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방식이 달라서 뿐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서 뿐이지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회심 이전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나오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살아간 저들은 영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저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섬긴 자들입니다. 여기 섬긴다는 말은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었을 때에 이 섬기다는 말은 구약시대의 제사를 가르친 용어입니다. 예배를 가르친 용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경배한 하나님은 조상적부터 조상들이 섬기고 예배했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하나님, 다른 신,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성령님 안에 있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회심 이전이나 회심 이후에 바울이 섬긴 그 하나님은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디모데에게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을 강조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사형수로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주님께 곧 갈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를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건강도 좋지 못한 본래 소심한 성격 갖고 있는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의 믿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저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야, 너가 섬기고 예배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옛날에 그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시다. 너희 외조모, 너희 어머니가 섬기고 예배했던 하나님이시다. 너 역시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함을, 우리의 신앙이 시대가 다르면서 시대를 지나면서 세대가 바뀌면서 변하는 성격이 아니라 시대는 가지만은 세대는 간달지라도 믿음 변치 않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조상들이 섬겨하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다윗이, 아브라함이, 베드로가, 바울이, 디모데가 섬기고 예배하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초창기 한국교회에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이 그렇게 박해를 물어서고 섬기고 예배했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들이 섬겼던 방식이 우리가 조금 차이겠다 할지라도 그 차이 때문에 다른 하나님으로 생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본문의 이 배경을 보면 그 당시 로마 시대고 그리스 시대인데요, 그리스의 문화, 저 히랍의 문화, 로마의 문화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뿐 아니라, 로마이뿐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이 또 다 로마의 문화, 그리스 문화가 지배했지 않습니까? 이 문화 속에는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전통 중시했지만 여전히 새로운 종교가 많이 부상했더랬습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그런 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그 틈을 타서 많은 신자들이 요동하였더랬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전통적인 믿음이다. 흔히 우리는 전통적인 믿음 하면은 뭔가 진부하다, 고리타분하다, 시대에 벗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다른 신, 다른 종교, 다른 경건을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신을 가만히 생각해보시오.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먼저 이 신앙의 전순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개성을 생각하면서 디모데의 흔들리기 쉬운 청년이면서 소심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이시다. 다만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겨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젊은 청년들, 혹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의 조상기의 믿음의 선진들이 섬겨왔던 하나님, 방식이 틀리다 해서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또 조상들의 신앙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조상저부터 섬겨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할 터인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조상적부터 섬겨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새로운 종교가 아닙니다. 새로운 신지식이 아닙니다. 새로운 경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주를 섬겨왔는가 여기에 주의하라. 다윗이 어떻게 주를 섬겼는가, 아브라함이, 바울이, 디모데가 당대의 신자들이 어떻게 주를 예비하고 경배해왔는가, 한국 초창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주를 섬겨왔는가, 그래 박해는 물어서고 온갖 고통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키고 주를 예비하고 섬겨왔는가, 이걸 생각하고 본받아라. 이거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새 것을 찾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단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 그들은 새로운 종교, 새로운 지식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말씀은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가 아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조상때부터 섬기는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전통적인 신앙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권위가 붕괴되면서 전통의 권위, 조상들의 권위, 이전에 권위 있게 보았던 모든 것이 다 붕괴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섬기는 하나님, 조상 저부터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 세대가, 이전 세대가, 그 이전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차차 세대가 함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전통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장차
다음 세대에 이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지나간 세대를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조상적부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주들, 우리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장차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를 예배할 때에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일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들이 조금 엄하게 생각할 할지라도 방식이 틀대해서 하나님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청년들이 방식이 틀대해서 부모의 하나님을 버리고 부모가 다니는 교회를 저버리고 부모의 신앙생활 방식을 저버리고 쉽게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다윗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라, 아브라함이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라, 조상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를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을 유의해 보시면서 색을 찾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도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다른 신앙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전부 다 새 것을 강조하더랬습니다. 기존의 기독교의 종교를 무너뜨리고 기존의 신앙을 붕괴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5절 말씀 보니까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너희 외할머니, 너희 어머니 가진 그 믿음, 그들의 성인 하나님은 너가 지금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과 동일 하나님이시다. 너 혼자가 아니다. 너의 조상들이 함께 그 하나님이시다. 성인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신앙은 고도한 가운데 혼자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세대를 거듭해서 세대를 초월해 계시는 온 세대의 주님이 온 세대의 왕이신 하나님을 함께 섬겼던 그 신앙이다. 전통된 신앙에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전통하면 굉장히 뭔가 시대에 떨리는 생각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인 하나님, 전통적 개성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그들 존중하면서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섬겼음을 생각하면서 혹 조금 차이겠다 할지라도 이해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의 때에서 성령님만의 예배한 데에서 조상성의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조상적부터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성인 예배하신 예배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예배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전에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열조들이 성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주를 섬겼는가, 어떤 모습까지 어떻게 격렬하게 주를 섬겨왔는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것인가, 나아가서 다음 세대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장차 바울의 고백처럼 조상적부터 성교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올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우리 말씀하는데요, 조상적부터 성교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두 가지로 조상의 성인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고, 두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렸습니다. 또 그 청결한 양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고 디모데에게 있고,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바울과 디모데에게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인데, 바로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청결한 양심으로 섬겼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있기 전에, 성령만 있기 전에는 비록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있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주를 비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할지라도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비록 주의 원수였지만 예수님만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우신 유일한 방법인, 주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만 잊지 못하고 성령만 잊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원수였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더러운 양심과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드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가 주를 섬기는 모습이 우리의 방식과 좀 다르다 해가지고 그들이 청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만 틀리면은, 부모의 모습이 틀리면은, 우리 믿음의 성인들의 모습이 조금만 방식이 틀리면은 율법주의적이다, 엄하다 말하면서 그들이 마치 청결 양심을 섬기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쉽게
평가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폄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인들은 과거에 그래도 우리는 아무리 그들을 그렇게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적어도 우리보다 더 깨끗한 양심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원들은 바울의 회심 이후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비합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하나님 예비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신 말씀처럼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이 섬기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인데 하나님 예비하면서 우리 평생도 하나님을 섬기다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예배할 뿐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예배할 뿐 아니라 청결한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있습니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를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청결한 양심의 말은 디모데전서 후서에 많이 등장하는 그 용어가 되겠습니다. 아니 본서에 디모데후서의 주제 용어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물론 믿음이 강조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참된 믿음 되려면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또 다른 말씀에 의하면은 양심이 청결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잘못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믿음과 양심은 항상 병행되어서 나옵니다. 왜 믿음이 혼자 나오지 않고 왜 그냥 나오지 않고 왜 짝을 맞추어서 양심과 함께 등장하는 것일까요? 왜 유독 믿음만을 강조하지 않고 왜 양심과 함께 강조하는 것입니까? 왜 청결한 양심을 하나님을 예비하고 청결한 양심을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는 것만 말하지 않고 왜 청결한 양심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깨끗한 양심이 아니면은 참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양심의 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인 자각이고 의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의 양심이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범죄이기 때문에 이 양심이 왜곡되고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정도에 따라서 더 양심적이기도 하고 또 양심이 썩기도 하고 양심이 더럽혀지기도 하고 양심이 무뎌지기도 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의 없이 이 양심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피로 씻겨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앞에 화면 보여주시죠. 제가 한번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역시 오늘 1장 3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다는 말씀이 이 용어가 여기도 히브리서 9장에도 나옵니다. 선한 양심으로 어찌 너희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로 죽은 행실에서 양심이 깨끗하게 되은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은총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속함 받았지만 재용서 받았지만 이것은 곧 우리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면서 주를 섬기게 되었다. 양심의 사람이 섬기게 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가 씻어지고 다 깨끗하게 되어서 정결하게 될 뿐 아니라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성이 된 것을 믿고 있습니까? 흠없는 성령으로 자기를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양심에서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 신자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주를 섬긴 자이기 때문에 신자를 가리켜서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3장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 보십시오. 오늘날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은 그냥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섬겼다고 말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8절에도 같은 고백이 나오는데요. 앞에 화면 보십시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행위가 부족하다 말을 합니다만은 또 다른 그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아무리 믿음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양심이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와 오늘 신자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그렇게 비난받는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더욱더 예수의 피로 양심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양심 있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과연 내 양심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에서 늘 선한 양심으로 존재하는가,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가, 그렇게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양심을 늘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힘쓰지 않으면 양심이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양심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너 양심에 거리끼기 위해서 힘을 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인데요. 앞에 화면 보십시오.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노라.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믿고 또 주를 신뢰하고 주를 의지하지만은 오늘 여기 이제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쓰지 않으면은 양심은 우리의 부패한 이 마음 때문에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조금만 물건을 그렇게 살아있는 생물을 조금만 그렇게 두면은 썩고 부패하게 되는데 사람 마음만큼 그렇게 부패한 것이 없습니다. 힘쓰지 않으면 신자 양심도 부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늘 힘썼다, 거리낌이 없도록 힘썼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거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고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 예수의 부활하심과 합해서 내 옛사람이 죽고 또 장사 지내고 나아가서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나의 새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말씀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말씀 보니까 이 세례를 가리켜서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맥락의 말씀이긴 한데요, 우리에게 물을 말하면서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말해놓고, 그럼 제가 한번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물은 우리가 세례 때 목사가 물을 사용해서 세례의 의식을 베풉니다. 이 물은 하나의 표인데요, 우리를 구원하는 표입니다. 예수의 피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표입니다. 세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 보니까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이 세례는 한편 소극적으로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버리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 세례 받음으로써 예수의 피로 양심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성리다는 말씀 아까 보았거니와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보면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양심이 되었고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완전히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어졌습니다. 이제 주님을 향하는 양심이 되었고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생각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세례 받을 때나 혹 내가 집에 있으면 세례를 생각하실 때만 내가 세례 신앙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과연 내 양심이 주를 향하고 있는가? 주를 향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간관의 심령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신자의 걸음걸음마다 주를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게 신자입니다. 이처럼 성경 우리의 계속해서 신자를 가리켜서 믿음을 행한 자일 뿐 아니라 이 믿음이 참 믿음, 온전한 믿음 되기 위해서 양심을 따라
선한 양심을 따라서 믿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증거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얼마나 양심을 지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내가 죽을 판에 먹고 살기 힘든 판에 무슨 양심 있냐? 뭐 양심을 찾느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양심이 밥 버렸냐? 양심이 돈 버렸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사회에 실태를 꼬집어주는 그런 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이렇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 신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는 저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죄 많은 세대에서 선한 양심에 가는 것을 부끄러워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을 지난주를 말씀 보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는데 깨끗한 양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는데 세례를 통해서 주를 향한 양심이 되게 하시고 선한 양심의 간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아무리 세타가 악해져 가고 아무리 세타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를 할지라도 오늘 교회원들은 힘쓰면서 물론 우리는 당장 완전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쓰지 않으면 늘 자신과 하나님과 사람을 대해서 양심이 거리끼리 힘쓰지 않으면 우리 금방 양심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데에서 양심이 깨끗해지고 금방 양심이 완전 양심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양심이 들어오시면 믿음에 파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믿음과 양심을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이전에 제가 디모데전서 강의하면서 말씀 보았던 것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만 가지라고 우리의 말씀하지 않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에다가 착한 양심이 없으면은 양심이 더럽혀지면은 믿음이 파선할 수가 없습니다. 파선하는 것은 배가 난파당하는 것인데 믿음에 항해하는 우리의 이 믿음의 배가 이 항해가 그만 자초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은 믿음 플러스 양심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믿음이 온전한 믿음, 우리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양심을 따라서 착한 양심으로 믿음을 가져야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지. 반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은 겉으로 보기 믿음이 있다 자랑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위를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믿음 행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착한 양심을 가지 못하면 믿음이 파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바울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곳곳에서도 믿음을 그렇게 많이 강조했고 믿음이 많이 있다 말했지만 양심이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에서 자초되고 만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 보니까 집사의 자기를 말하면서 우리 아시는 것처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는 우리 예수님께서 참 집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집사란 말은 섬기는 자라는 말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섬기는 자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로 집사의 표상이시고 참 집사이십니다. 또 나아가 모든 신자가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집사입니다. 물론 집사가 있어서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의 길을 쫓아서 교회가 섬기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집사가 있어 일을 대신하지만은 그러나 집사의 자격을 말할 때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라는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만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 깨끗한 양심을 같이 말해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왜 말씀하는 것일까요? 양심과 믿음은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믿음이 참 믿음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본 양심도 부패한 양심이었지만 예수의 피 때문에 성령 역사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는데 주를 향한 양심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주를 향한 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를 향해 나아가는 양심이요 선한 양심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조상제부터 섬겨왔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미숙하고 우리가 보기에 서툴고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게 미비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들은 청결한 양심으로 주를 섬긴 자들이었습니다.
조상들의 그 하나님, 조상의 신앙을 없인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오히려 양심의 문제가,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우리는 좀 세련되게 믿는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세련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분명한 것은 이제만큼 우리는 깨끗한 양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부모처럼,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깨끗한 양심으로 청의 양심을 하며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 생각하면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조상들과 성교 하나님, 그 조상들이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왔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후손들에게서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청결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조상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섬겨왔더라 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령에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저는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 싶습니다. 디모데 속에 있는 그 믿음은 외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그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도. 이 속이란 말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겉으로 외면에서만 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인데, 믿음 자체도 거짓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개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생각하면서 믿음의 전성을 많이 우리 기도하고 많이 생각하는데, 먼저 우리 자신의 책이 먼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그의 디모데 외조모 속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속이란 말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내 외조모에게 내 어머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 속이라는 말을 한번 여러분들 동그라미 쳐가지고 강조해야 됩니다. 믿음 먼저 속에서 출발해야 되겠는데, 이 믿음이 그냥 외면에서 나타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겉으로 볼 때는 예배당 잘 다니고 기도도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가 속의 문제입니다. 속이 어떤지 알아야 되는데 속도 우리 잘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속은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감동 감화시게 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겉으로 드러나기에 기도 조금 하고 예배당 좀 다니고 성경 보는 것 때문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이들이 그냥 부모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뭘 하지만, 그러나 속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런 확신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녀의 속을 보면서 내 속에도 거짓의 믿음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외조모 속에, 내 어머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세대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먼저 거짓의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족들은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같이 지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 지붕 아래에 있으면서 같이 밤낮으로 함께 지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 속에 있는, 우리 부모 가운데 믿음이 속에 있는 믿음인지, 우리 부모가 거칠하는 믿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제3자가 모르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오늘 조회원들은 우리 아이들의 속의 믿음이 잘 낳기 위해서는, 신앙은 마음의 문제고 속의 문제인데, 여기에 출발해서 바깥으로 표출돼야 하는 것인데, 먼저 마음이, 우리 부패한 믿음이 청결한 양심으로 승일 뿐 아니라 거짓의 믿음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속에 먼저 이 믿음이 자리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 자녀의 속에도 믿음이 있지, 우리 속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 속에 있겠습니까? 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교사들이 그렇게 더 강조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겉으로 보기에 출석 잘하고 성경 암송 잘하지만 절대 속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조회물도 우리 성장하면서
부모를 많이 속였지 않습니까? 부모도 잘 속아 넘어가 버리죠. 그럼 오늘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라 하기까지 얼마나 믿음의 전성이 쉽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내보시면서 얼마나 이 믿음이 아이들에게 전수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디모데의 믿음,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이 그냥 전수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디모데니까 또 특별한 집안이었겠지, 특별한 가정이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여러분들 자동도 되었거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오산입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를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나 외조모가 내 어머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함이라. 분명히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외조모 속이 없었으면, 어머니 속이 없으면 아들에게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구절을 한번 이 속이란 말이 왜 강조하는지를 이 번역을 너무너무 번역 잘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라 거짓의 믿음이 있어야만, 그래야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의 속에도 믿음이 전승될 수 있죠. 그래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이 믿음은 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모는 아무리 흠이 없고 깔끔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이상은 아이들의 속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께 겸손히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외모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죽게 나와 기도하면 성령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의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의 아이의 부모가 되어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그래야만 나중에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시면은 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5절 말씀 속에 중간점 보니까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대교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있더니 있는 줄을. 성경 원문을 보면 이제 지나칠 수 없는 그런 구절이 많습니다. 있는 줄을, 있더니, 자, 이 구절 한번 찾아봤더니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면 하면서 거한다는 말씀 나오는데, 거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속에 믿음이 자리 잡아라는 말씀입니다. 잠시 잠깐 있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내주와 성령님이 내주하시듯이, 그래서 영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듯이, 이 거주하는 건 산다는 것입니다. 거하는 건 잠깐 머문 게 아니고 유하는 게 아니고 거하는 것은 사는 것을 가르치는데, 믿음이 거주하면서 자리 잡아서 뿌리를 내리면서 외조모에게 있었고 어머니에게 뿌리 내리기 때문에 아들이 넘어갔지, 반짝 그렇게 외조모에게 믿음이 있었고 반짝 어머니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들이 넘어가지질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세대에, 우리의 속에 먼저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아야, 그해야만 믿음이 내주하고 거주해야만 우리 자녀의 그 속에도 믿음이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행할 때나 행복할 때나, 슬픔 때나 기쁨의 때나, 흉년의 때나 풍년의 때나, 비가 올 때나 가뭄의 때에도 변함없이 믿음이 내주할 때에, 거리시는 믿음이 내주하고 거할 때에, 우리 자녀들도 불행의 때에도 슬픔의 때에도, 병들었을 때나 건강치 못할 때에도, 흉년의 때에도 변한 믿음으로, 거리시는 믿음으로 주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청년의 양심을 하나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시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섬기고 예배드린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 주시오. 청결 양심으로 하나님 섬겨야 되겠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그들의 마음속에도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속에 믿음이 뿌리 내려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 조상들이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청결의 양심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조상들의 신앙을 귀히 여기고 다음 세대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 잘 전시되어 있도록 힘쓰시는 저와 인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